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 같이 나누길 원하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스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라나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인데 말씀 분량이 주일 예배 분량보다 더 많게 준비가 돼가지고요. 아무튼 또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또 나누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요. 빠른 시간 안에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지상재림과 아마겟돈 심판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자주 오는데요. 제 핸드폰이 3G 핸드폰인데 4G로 이렇게 바꾸라고 자꾸 요즘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은 4G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 표정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애국 사람들처럼 정답게 대화도 하면서 교제도 나누면 좋은데 우리나라 분들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지 않더라도 혼자서도 뭐 낄낄대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재밌게 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 또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손에서 조금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죄의 세력이 급속하게 침투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마치 영계의 환경처럼 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영계의 환경과 비슷할 정도로 모든 것이 급속하게 되어져 가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정말 인류 역사 초창기에 있었다면 인류 역사는 남아나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행히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고도로 교통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한 시대가 다가온 것은 다행이지만 이런 급속한 시대를 타고 죄의 세력이 빠르게 우리에게 침투해 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웨덴버그가 그
영계의 중간부 어떤 장소에서 연구할 좀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 입신을 해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어떤 그 영계에 있는 여자분이 스웨덴보르그가 그 영체가 너무나 이렇게 잘생기다 보니까 갑자기 그를 보고 음욕이 생겨가지고 순식간에 스웨덴보르그에게 달려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스웨덴보르그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그 짧은 시간에 자기의 마음을 딱 정해서 그 여자에게서 떠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 순간에 그 여자가 옆으로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정하지 않았으면 그 여자에게 안겨가지고 같이 음행을 범할 뻔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의 마음을 정했을 때 그 여자를 피해서 그 여자의 품속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계의 환경은 그야말로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정말 쉽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영계의 환경인데 지금 이 시대가 그 영계의 환경처럼 점점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 딱 정하지 않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이제 그 죄의 대상이 아이들까지 죄의 생산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다 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는 죄의 피해자가 될 뿐더러 또 이 아이들이 또 죄를 생산하는 그런 죄의 생산자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같은 우리가 봐도 이 세상이 너무나 죄로 관영하고 그래서 의로운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마음이 상했던 것처럼 이 죄악성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보다 더 이 죄악 세상의 죄를 많이 보시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세상에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 세상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죄악 세상이 드디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상재림과 아마겟돈 심판 2라는 제목으로요. 크게 사도 요한이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백마군대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 환상과 그리고 아마겟돈 심판의 환상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백마군대의 내용이 11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은요. 이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백마탄자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것을 보는 내용입니다. 제가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왜 하늘이 열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백마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갑자기 열리면서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백마탄자가 보이는데 마치 뮤지컬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 장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보았던 이 정말 뮤지컬의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이 장면을 우리도 이제 곧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중강림은
보이지 않지만 지상재림은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들도 무적행에서 다릇달 황충제한 때 다 올라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백마를 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은 영체의 눈으로 보지만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그 재림의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청소년 수련회 때 이 천년왕국이 개국되는 그 장면을 재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교회시대에 이기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서 계시고요. 순교자들, 그다음에 대환란 통과 성도들이 그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는 장면을 재현을 했는데 얼마나 이 기쁨과 환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하늘이 열리면서 백마 탄 자가 보이는 이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이 장면을 뮤지컬로 꾸민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백마 탄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으로 재림할 준비를 다 갖추시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터에 모여있는 세상 왕들과 군대들을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백마에 타고 있는 그 모습.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시며 전도하실 때 정말 충성의 본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이 진실로라는 표현이 76회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은 진실한 거짓이 없고 외식이 없는 그런 분인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때는 이제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순간,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터에 모여있는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예수님께서 공평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마를 타고 계시는데 이 백마는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첫째 인을 뗄 때 백마가 등장하면서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이 준비가 되었었는데 그 바람이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의로 이 세상 왕들과 군대들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내용이요. 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이 전국에 있는 성도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증거를 하는데 이 백마가 실제 누군가, 거기는 실상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백마의 실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도대체 백마가 누군가? 그래서 이 이만희 씨는 그 백마를 이종호 씨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많은 교육장 중에서 신현욱 교육장이 백마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타는 백마가 이만희 씨가 아니고 이종우 씨면 되겠는가? 그렇게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그 이만희 씨가 그 신현욱 교육장이 하는 말이 옳다고 그렇게 자기의 증거를 바꾸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만희 씨는 이렇게 자기의 증거, 자기가 계시를 받은 자, 약속의 목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증거하는 내용이 이렇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제자뻘 되는 그 신현욱 교육장이 백마가 이만희 총회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했을 때 그러냐고 그러면서 바꿔버리는, 자기 말을 바꿔버리는 그런 거짓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거짓된 것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MBN 그 방송 프로 중에요, 님과 님 사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님과 님 사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이 답답하고 속상한 이 부부 문제를 이제 해결해주고 법률적으로도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그런 프로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출연자들, 이 출연자들을 보니까 이 가정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출연자들 이 가정에서의 모습을 몰래 비디오로 촬영을 해가지고요. 보니까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충성되게 노예처럼 일하는 분들인데, 가정에서는 전제 군주처럼 이게 군림하면서 자녀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비단 이분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이분들의 모습이 어쩜 나의 모습이다. 내 안에 이중적인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의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충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진실하지 못한, 충성과 진실이 예수님 항상 동행하셨는데, 님과 님 사이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이나 여기 증거하는 자신은 이렇게 충성과 진실이 동행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같이 생활했던 알코올 중독자 이춘용 형제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아무튼 술 안 마시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말을 잘 순종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겠다고 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술 마실 때하고 술 마시지 않을 때가 이렇게 완전히 다르는데요. 그런데 꼭 이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술이 이렇게 땡기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때 되면 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몰래 나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뻔히 술 냄새가 나서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면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다. 뻔한 거짓말을 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예의 춘행이 같은 사람, 이렇게 참 춘행이 같은 사람,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춘행이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에이 광석이 같은 사람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책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남 뭐라고 하기보다도 자기 자신도 동일하게 어떤 이중적인 충성과 진실이 동행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회에서는 충성된 그런 모습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그런 곳에서는 진실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었다는 것이죠. 충성과 진실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충성과 진실이 동행해야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충성과 진실이 동행하시는 그런 삶, 그런 신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절은 이 공의로 싸우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만물들, 이 천상천하의 모든 사람들과 만물들을 이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눈이 불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면류관을 썼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재림하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 때에서 이제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심판하실 때 싸울 때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름이 어린 양 예수님. 으로 5장부터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린 양뿐만이 아니라 오늘 11절에서 충성과 진실이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렇게 예수님의 다양한 이름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한 가지 이름만은 비밀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호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 모르게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천상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얘기만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랜시스 성인이나 분도에서 나부르 이런 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이분들은 여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 여자와 시선을 마주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자기 몸에 손을 대기만 하면 그 부분을 칼로 도려내보기로 했다고 그렇게 결심하면서 철저하게 밝은 빛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정말 작은 죄일지라도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라도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프랜시스나 분도에서 나부르처럼 우리가 그렇게 조심성을 가지고 작은 죄일지라도 크게 여기면서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정말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신앙이 매우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2차 연단 통과하고 자아를 깨뜨리는 과정, 허리와 이선의 과정 지나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허리와 이선으로 포장을 해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허리와 이선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로 심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 속죄제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속죄제물 될 뿐더러 또 번제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시고 승천하셔서 그 양팔과 다리에 그 핏자국을 가지고 천국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거기 속죄소에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자범죄와 우리의 온죄를 해결하는 은총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 대제사장의 권세로 심판하시는 것을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도성인친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친히 피를 뿌리시고 이제 그 대제사장의 권세로 속죄주가 되셨기 때문에 심판주도 되시는 그 대제사장의 권세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대제사장은 중보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정말 기쁘고 평안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정화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죄의 세력이 강력하게 밀려오는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화요일 오전 시간 내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제가 경험적으로 저의 영혼이 정화되고 거룩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셨던 이만나 원장님의 간증이나 이안드레 목사님 간증,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상부터 열왕기상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읽었는데 그 말씀 읽는 시간이 얼마나 거룩한 시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분주한 시대에 할 일 많은 시대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는 이런 습관들을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늘 넘어졌다가 또 회개하고 늘 또 넘어졌다가 회개하는 이런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가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은 이제 백마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디어 백마 탄 자 뒤를 따라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같이 내려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군가? 이분들은 교회 시대에 이기신 분들, 휴거 성도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처럼 철장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예수님처럼 철장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로 이 세상 왕들과 군대를 심판하실 때 이 백마 군대도 같이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백마 군대가 왜 휴거된 성도들인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를 성경은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옷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백마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그건 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는데 그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 시대 이기신 분 14만 4천이기 때문에 이들이 백마 군대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백마를 보면 이분들이 휴거된 14만 4천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백마는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인 것을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그 백마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로 심판하듯이 이분들도 철장 권세로 같이 함께 심판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철장 권세를 받으신 교회 시대 이기신 분 14만 4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함께 내려오는 성도들이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봉독해 드리면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여기서 강림은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상 재림하실 때 같이 지상 재림하는 성도들이 있는 내용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시대 휴거된 성도들 14만 4천 백마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모형적 진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 마지막 광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 비느하스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해서 12,000명을 데리고 완전한 승리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느하스와 따르는 12,000명의 용사들, 이 12,000명의 용사들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명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마 군대가 휴거된 성도들 14만 4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 백마 군대가 천사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4가지 내용 중에 특별히 세 번째 지상 재림하실 때 같이 재림하는 성도들이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천사가 아니라는 내용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소천하신 김송도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을 도울 때 이분이 그 주택 지하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넘게 그 월세를 내야 되는데 내지를 않았어요. 제가 그
그 집주인을 만나가지고 이 성도님이 매일 돈이 없기 때문에 이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집주인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집주인에게 부탁을 드렸을 때 그 집주인이 쉽게 흔쾌히 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분의 어머니를 이틀에 걸쳐서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우 연로하신 어머니셨는데요. 그렇게 아마 돌아가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부탁을 하자 쉽게 일이 해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동사무소에서 보조를 받는데 보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가면 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무시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는 장로급 한 분과 또 아는 전도사님을 데리고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이분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일이 순적하게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맘때쯤에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일이 쉽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을 진행했을 때 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철장 권세가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제가 믿음으로 선포해도 일이 쉽게 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철장 권세라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철장 권세는 교회 시대에 이기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긴 자에게만 주어지는 권세가 철장 권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철장 권세가 임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5절은 이제 예수님과 백마군대가 철장 권세로 적그리스도의 만국을 심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 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이 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양검은 공의로운 말씀의 검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쇠지팡이로 질그를 깨트리는 것처럼 그리고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세상의 군대들을 맹렬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로마 성도들에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자기의 생각이 없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15절에서 17절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다윗이 산성에 있으면서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고 그 다윗의 용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다윗의 세 용사가 그 블레셋 사람의 군대에 있는 곳을 지나가지고 그 우물을 들여가지고 다윗에게 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물을 길어온 그 세 용사를 보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그런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철장 권세를 어떤 분들에게 주시는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다윗의 세 용사가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그랬을 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바벨론 블레셋 사람의 군대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지고 물을 떠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자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이 다윗의 용사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을 때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철장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철장 권세를 가지신 교시대 이기신 분들이 천민왕국에서 분봉왕 역할을 할 때 이제 장관 같은 사람들을 임명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을 임명할 것인가? 그것은 다윗의 세 용사처럼 정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정말 자기를 아끼지 않는 정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마음의 일치를 지키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백마탄자가 보였는데요. 그 백마탄자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백마군대는요 이 부활체로 지상 재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자기를 자칭 재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지 가운데 미혹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백마군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자나 그 자칭 재림 메시아에게 미혹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백마군대에 의해서 행해지는 심판, 이 심판이 아마겟돈 심판인데 두 번째 돼지 아마겟돈 심판 17절에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1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고 이제 죽은 시체들을 새들이 먹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새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게 된 사람들을 시체를 새들이 먹도록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의 모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든지 새들이 사람들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잔치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8절에 많은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사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 고기를 이제 먹을 수 있는 잔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9절 말씀, 19절은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예수님과 백마군대를 대적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1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말씀했습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땅의 임금들은 666명의 짐승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들은 아마겟돈 전쟁 때 싸움 때 나오는 군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열불과 두 뿔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에서 보듯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가지고요. 열불과 두 뿔이 싸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가 갈등하면서 벌어지는 전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이 열뿔 짐승을 따르는 왕들도 있게 되고 두뿔 짐승을 따르는 왕들도 있게 되는데 이들이 아마겟돈에서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인류 역사 4차 세계대전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이제 병마탄 자와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 나타나니까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뿔과 두뿔 짐승 두 패가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병마탄 자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보고는 이제는 그들이 합동해서 대적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신문 받을 때 이 빌라도와 헤롯이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때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보낸 것처럼 지금 열뿔 패와 두뿔 패가 나누어져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다가 백마군대가 나타나니까 이제 합동해서 대적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은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마지막 이 내용은 이제 큰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심판의 부활로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짐승과 큰 거짓 선지자 말고 나머지 군대들도 공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되는 수가 얼마나 많든지 새들이 사람들의 시체에 배부를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절, 2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워가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그리고 큰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지옥에 던져진다 이 말은 심판의 부활을 당하면서 죽어가지고 땅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이 땅에 살고 계시는 교회시대에 이기신 분들이 산채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체를 짓고
이제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처럼 이 짐승과 큰 거짓 선지자가 심판의 부활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왕들과 군대들은 이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의 공의로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에 불리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천사가 해에 서서 이제 새들을 초청을 했었는데요. 그 새들이 이제 배불리 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전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던지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는 이 300킬로의 피해 강물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높이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300km의 피해 강물이 흐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 먹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겟돈 심판을 통해서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 짐승과 큰 거짓 선자의 실상이 숨김없이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인자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거짓 선지자는 겸손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공의가 나타나자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악으로 익었든지 산채로 심판의 부활로 지옥 들어갈 정도로 똘똘 익어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죠. 말투나 표정을 보면 시골 할아버지 같지만 그 속은 완전히 악으로 익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 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노래가는 이리처럼 악으로 똘똘 익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 아웃이 포함된 도표 전도지가 부족하나마 만들어졌습니다. 이 신천지가 아웃 될 뿐더러 지금 많은 이단들이 겉은 아닌 것 같지만 속은 악으로 똘똘 익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이들이 아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체로 재림하시는데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자칭 재림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손의 못자국, 그리고 백마군대와 함께 오시는 내용이 분명히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미혹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 유형이 합일된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 후 3년반이 되면 이 붉은 영이 합일된 제성남아 제국 통치자가 자신을 재림 메시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데, 우리의 사명이 이렇게 적그리스도 유형이 합일된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이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해서 이들이 미혹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랍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이 제대로 빛이 날 때는 대환란이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의 사명은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환란 가운데 다니엘 12장 13절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렇게 다니엘 12장 대환란장인데 대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지혜 있는 자가 마지막 때 성경의 핵심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5월 1일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5월 달부터 성북교회 가운데 정말 실제적으로 전도의 풍성한 열매도 맺히고, 우리의 사명은 정돈된 진리를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고, 그리고 알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을 또 일깨우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 좋은 계절 5월에 아무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그런 일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지상 재림과 아마겟돈 심판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백마군대와 아마겟돈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아버지 하나님 진행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잘 전달이 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합일된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백마군대와 함께 부활체를 입고 분명하게 지상으로 재림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방황하고 정말 미혹 가운데 무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많은 영혼들 미혹되어 있을 때 그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도록 우리를 이 마지막 때 불러준 줄 믿습니다. 성북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특별히 대환란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무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제 5월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달 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진리의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